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창조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을 우리는 일명 감사의 달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이제 2달 정도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며 이 감사의 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감사 중에 우리는 창조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를 삼기를 원합니다. 창조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다, 나아가서는 조물주가 우주를 처음 만든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조란 단어로 그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 이런 말인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행위에 대해만 사용되는 순전한 신학적인 용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창조란 말을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밑바탕 위에 사람들이 지금 창조라기보다 개량하고 가공하고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원초적인 창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재료가 있습니다. 원재료를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공해서 또 2차적인 그런 물건으로 그런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란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란 이 빠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다, 그래 순전한 신학 용어다, 그렇게 일단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또 창조란 말을 사용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창조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창조에 대한 감사, 어떠한 감사를 할 것인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때 먼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 중에 창조가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죠. 하늘이란 말은 샤마이란 말이고 땅이란 말은 에레츠란 말인데,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하늘을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처, 그곳을 가리켜도 샤마임, 하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지구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딛고 있는 특정한 지역,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중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어떤 것들, 우주 공간이든지 우주 행성, 위성이든지 어떤 별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 땅에 나는 것, 온갖 동식물들, 물속에 있는 또 어류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하 자원들, 천년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창조 외에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창조를 우리가 다 세어보고 알 수 없지만은 뭔가 존재한다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기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으로 그 천지의 모든 것에 대한 존재의 주권자,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와 적용해 볼 때, 나라고 하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적용해 볼 때, 나라는 존재도, 내가 딛고 있는 이 땅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출처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나의 원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터전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터전에서 다 거둬들인 것이고, 거기서 노력하니까, 수고하니까, 땀 흘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내게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 내 생명, 내 인생, 내 육체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시작과 끝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창조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존재케 하신 하나님,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시작했고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오메가 끝을 맺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창조의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가 뭔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주권? 창조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서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나니, 우리의 모든 존재되는 피조물의 근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가 어떤 진화론에서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원자에서 뭔가 하나하나 발전해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생물, 그런 원자, 보잘것없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 근본이 원숭이인가? 내 근본이 저 하나의 원자, 분자인가?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됐는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나보다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뭔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오늘의 내 모습처럼 진화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오늘의 이 세계 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완벽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주로,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아를 창조할 때도 어린 피덩이 애기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요. 장성한 어른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니 몇백 년이 몇만 년이 말하지만은 몇만 년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추정하니까 몇십만 년 이야기 나온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몇십만 원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나니, 그 창조, 나라는 근본이 어딘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의 감사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되지 못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어쩌면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창조의
의식, 창조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허공에 붕 뜬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런 감사의 근본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이러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주 만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창조의 즉 일반 은총의 혜택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됨에 대한 근본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섭득된 나머지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건 둘째치더라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는 오늘 존재하고 있다면 이미 시작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딘가, 우리 조상의 시작이 어딘가, 성경은 분명히 해답하는데도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부정하고 거절하고 다른 것을 뭔가 들이대려고 하는 것, 들이댄다 할지라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오직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짚어본다라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모든 것들을, 더 나아가서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마음속에 먼저 인정하며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감사의 뿌리가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창조의 감사는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낮입니까? 해가 있으니까 낮이에요. 왜 밤입니까? 해가 졌어요.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으니까 밤이다. 이미 성경은 이미 그렇게 명료하게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이고 그리고 낮에는 어떤 빛들이 있고 밤에는 어떤 빛들이 주관하는가, 이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 놓으셨고 오늘에까지도 그 우주 전체가 변함없이 그렇게 자전공전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기능을 주셨고 그렇게 되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게 계속 우리 쉬운 말로 돌아가도록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다. 그 말을 섭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돌려놓고도 차를 운전해놓고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럼 지멋대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운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기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조금도 오차나지 않고 문제 생겨나지 않도록 지금도 그것을 관리하고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늘 만들어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뒷전에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게 보면은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우리가 육신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성 영성이 형성해 가면서 너들 멋대로 살아라 사람으로 내가 보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저절로 어느 정도 크게 하시고 나중에는 성장이 중단되게 하시고 나중에 점점 세져가는 건 인생의 여정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나는 안 늙어야지, 난 안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장이 멈춰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나이가 드는데도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뭔가 성장이 멈추지 못하고 이 한이 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성장이 멈출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이제 다 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육신적으로도. 그러면서 점점 쎄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부끄럽게 할 것도 없고 창피할 거 없어요. 나이 들고 늙어져 간다고. 약해져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 핑계 대세요. 약하다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늙어진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늘 마음대로 살아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하는 것도 돌보시고, 우리가 늙어져 가는 것도 돌보시고, 살아가는 것도 돌보시고,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돌보시고, 그 말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창조도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다 짓는다 창조한다 동일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절로도 되겠지만은 저절로 되도록 하나님 이미 다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지금도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그럼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낮이고 밤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속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상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나님 지금도 다 관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에 감사는 존재도 감사지만은 나로 하여금 그 존재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내가 사람으로 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먹으면 소화되게 하시고 운동하면 튼튼하게 하시고 공부하면 지식이 늘게 하시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아가도록 지금도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상이 없도록. 그래요. 계속 호흡할 수 있도록, 계속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영원히 건강한 건 아니겠죠. 언젠가 쇠해져가고 종말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원리대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섭리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오늘 나를 이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묻고 예배드리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금도 나라와 하여금 그렇게 행하여 주심으로 내가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고 싶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셨다 이렇게까지도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건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갈 때 은혜의 결과를 맺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그 은혜의 원리를 역행하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내게 적용하면은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고 나갈 수밖에 없고 문제 생길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우리는 순종해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이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내게 섭리해 가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용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 나는 원치 않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어도 마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왜? 안 먹는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되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결론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깊어가는 가을 이렇게 말하지만 깊어가는 가을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궁창이 있고 강명체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징조와 계절이 있고 날과 해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서 사시사철이 있고 깊어가는 가을에 낭만이 있고 우리가 뿌리면 거둘 추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적용해 가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손끝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능 불어넣어 주신 그대로 기능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비상적인 섭리라 그러죠. 원래 원칙대로 되지 아니하고 조금 변칙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자전공전도 거꾸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른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람도 일게 하시고 산들을 지으셨고 아침은 밝아져야 되는데 아침을 어둡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 있어요. 내가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원래 원칙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비상승리적인 모습에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하다라고 싶은데 엉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비상적인 섭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하나님은 늦추기도 하실 수 있고 빠르게도 하실 수 있고 거꾸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태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지만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남부연합군 가나안 남부연합군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무찌르고 전쟁을 걸어왔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여호수아한테 군대를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편입된 족속이 이방인이지만 편입된 족속이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적들을 물리치기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가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태양은 기브온에 달은 아얄란 골짜기에 멈추어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섭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해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낮과 밤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엉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비상적인 섭리도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자연적인 섭리로 행하는 것이 원래입니다. 원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 다 정리해라. 유언을 남기라. 나라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 가운데 놓여있고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어. 이래가지고 안팎으로 지금 나라가 불행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된다 하라.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물러가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을 때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못 믿어요. 지금 못 믿을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 병이 낫는다더라. 15년 더 연장한다더라. 그리고 저 적군 아수르가 물러간다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셨다.
이사야가 왕한테 전달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잘 못 믿어요. 못 믿을 만큼 상하게 되었죠.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래서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증거가 아니라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어쩌면 해를 빡고 이렇게 잦은 공전마저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만큼 만물의 섭리자시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내가 숨쉬고 싶어 살아가는 숨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천한 하나의 인생마저도, 더 나아가서는 저 땅속에 있는 미생물 하나마저도, 날아가는 참새 날개짓맛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약 먹으면 낫게 되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건강하게 되고 힘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때로 이제는 됐다, 이제는 가거라 오거라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시, 존재의 하나님이시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속의 계획도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고, 그것도 지금도 섭리해 가시고, 때가 차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섭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의 감사는 다음 주 생각해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작정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감사는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계시록 3장 1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며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생겨나시고 태어나심으로 생겨나신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실 때에, 창조하실 때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만물이 창조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더 좁혀서 말해보면은 진정한 창조의 근본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존재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다 따지고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존재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것을 존재로 삼고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모습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엉뚱한 것에 가서 복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만들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근본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요,
선과 악으로 구분해 볼 때 악하지 아니하고 선하시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창조된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하게 신령하게 영광스럽게 선하게 선량하게 그것을 위해서 이미 거기에서 시작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케 하셨고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악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에서 시작됐으므로 선하게 사용되고 선하게 결론을 맺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말로 정말로 다행이다 이렇게 싶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대권자가 되는가, 어떤 사상을 가진 자가, 어떤 주의자가 통수권자가 되는가,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탄식할 수도 있고 환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자가 그 자리에 권세를 잡는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한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목적으로 섭리하셨고 그런 목적으로 결과를 맺으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너무나 불행해요. 존재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불행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악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선량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고 창조물이 그러하고 창조의 결과가 그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미 인간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같지만은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을 선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선을 탈쏘고 와가지고 결국은 악으로 끝내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과는 끝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결국은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결론이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락을 겪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해 주셨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선하게 선량한 결론을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는 존재가 미천한 것에 근본한 것이 아니라 미천하지만 얼마나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뿌리는 거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왔다가는 나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인생의 근원자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의 영생의 근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학대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그 깊이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4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창조물 중에 잘못한 게 뱀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뱀도 그 나름대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 같고 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했어서 그 나름대로 생태계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마귀도 있는 세상이지만은
언젠가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결론 맺게 하시고 악을 처분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의 근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존재의 근본이요 구속의 근본이요 영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한마디로 창조든 구속이든 영생이든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 논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252장 말씀 찬송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86장처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빼면은 창조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영생 이야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 빼고도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창조로부터 구속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진정한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결과적인 모습에서도 악하게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선량하게 사용하고 선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은혜로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악하게 통치하는 통치자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면서 지금도 잘되라 잘되라 잘되라고 그렇게 섭리해 가신 하나님, 그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도 내가 살아 숨지고 있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은혜로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창조의 근본이 마귀도 귀신도 악령도 이단도 아니고 이교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 내 인생의 근본, 내 구원의 근본, 내 영생의 근본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늘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